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꼭 결심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결심을 합니다. 어릴 적에 새해가 되면 다녔던 교회에서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집회에 참가하면서 틈틈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심과 또한 그런 열심이 안타깝게도 기도원을 내려오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조금씩 시들해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정이 되는 거죠. 다시 결심을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의 기회가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열심으로 성경을 읽지만 시간이 가면 또 시들해집니다. 성경 읽기가 나의 삶의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는 꼭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쇼윈도 부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보기에는 이쁘고 아름다운 부부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가 끝난 부부들을 쇼윈도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사람들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또한 진실한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성도라는 이름표만 남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보통 매일 3장씩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기 전에 매주 한 번씩 이번 주에 읽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내용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창세기의 서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성경은 어느 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네 부분 가운데 첫째인 모세오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역사서 12권에서도 그리고 시가서 5권에서도 그리고 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직접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발전과 역사를 이야기하고 서신서는 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대체로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와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고 완성되는가라는 커다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은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는 커다란 틀로 볼 수 있는데요. 모세오경에서는 주로 제사권과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과 제물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여러 절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물이시오 동시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부패와 제욕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교통할 수도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자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이 큰 구속을 다른 무엇보다도 제사와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이신 예수님,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서 계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혀있던 장애물을 다 제거하셔서 가까이 하게 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의 제사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직분은 중보자이시고 그 직분을 제사장으로서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는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그 모든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 창조와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침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시는 과정,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읽은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창조물 중 가장 존귀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명을 주시며 그 인간이 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유혹으로 범죄하는 모습을 그리며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죄의 강력한 폭발력을 담은 모습을 보이시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이 살인하는 범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죽었더라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 죄의 결과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6장은 이제 죄의 범람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노아만 하나님을 따르며 스스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장부터 9장은 그러한 노아 시대의 홍수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데 이 언약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10장부터 11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요. 대표적으로 홍수 심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계획하십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25년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는 언약의 성취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창세기 1장부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주님의 뜻을 눈으로 보시고 삶으로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결단과 결심 그리고 기회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시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혜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울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